인격체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성삼위 가운데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1위는 어떤 하나님이죠? 네, 축하합니다. 이거 분명히 말하지만 유튜브에 올라가서 세계인들이 다 동영상 본다고요. 군산 등대교회 수준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1위 하나님이 누군가 답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제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 가볼게.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한국형 귀신은 대개는 여자 귀신입니다. 하나를 빼고 남자 귀신은 뭐가 있어요? 네,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네. 그거 빼고 대개의 한국에 있는 귀신은 여자 귀신인데 대개 또 처녀 귀신이에요. 그래서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서는 피가 질질 흐르면서 대개 비가 오는 으스름한 공동묘지 앞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봤어요? 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인데 그 귀신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얘기하다가 왜 귀신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부흥이 다니고 그럴 때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 성령이 아마 귀신의 왕초쯤 되는 걸로 해서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일단 방을 해야 되고 진동을 해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팔딱팔딱 뛰어야 되고 개거품을 물고 몇 바퀴 둥글어 다녀야 되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늘 말할 때는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씨부렁거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성령은 그렇게 귀신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체이세요. 인격체는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네. 근데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사실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실 한 분이시며 삼위에 나눠져 계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만지고 느끼고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어렵긴 하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격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배웠던 무슨 신령하기만 한, 그걸 또 신령하다고 하는 건 신비주의적인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사에게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동참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며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인도하고 도우신다. 자, 지식. 성령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거 잘 모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멍청하니까. 네. 멍청이가 그런 거 맞아. 근데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멍청이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하면 학습을 하면 이게 박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그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운 성경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멍청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덜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세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어느 교회 호소문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호소문이 뭘 막 일러쌓는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다? 성도끼리 분쟁이 생긴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이 왜 싸워요? 집의 자식들은 싸우지도 않냐? 왜 싸워? 왜? 성령 인도가 없어서? 그걸 건너먹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말은 그 말이야. 부모의 가르침을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각각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야, 너희 둘 다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싸웁니까? 부모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희생해라. 그런데 싸워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결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분란이 있다, 이런 경우는 혹시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가정에 성령님을 모시고 인도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은 구원을 채움토록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 떨어졌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자신이 없어 보기에는. 아니요 그러면 혼날까 봐서 예 아멘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우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듣고 알아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구주다.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영생 얻는다. 세상 사람을 다 압니다. 알죠? 근데 그들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성령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토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았다 확인하는데.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설명을 하면, 봄아, 학교 끝나고 너는 어디로 가냐? 학원? 학원 끝나면, 그렇지, 집으로 가지. 근데 그 집으로 왜 가? 자려고? 그게 누구네 집인데? 왜 네 집이야, 그게? 엄마, 아빠 집이지 왜 네 집이냐? 네가 그 집 사는데 뭐 돈을 못했냐, 뭘 했나, 아빠, 엄마가 산 집을 그거 등기부상에도 네 이름은 들어다 했는데 왜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가냐? 그게 답이에요. 엄마, 아빠의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집이니까 우리 집이라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야, 너 어디 가? 나 우리 집에 가. 그러고 갑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네 집에 가? 이러고 집에 갑니까? 다들 우리 집에 간다고 그러가요. 왜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 공부를 못했던, 빵뚱을 맞았던, 무슨 밖에서 뭔 별치라를 다 했던, 그냥 저녁이 되면 아버지 집이니까 집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천국.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던, 무엇을 어쨌던, 잘못 살았던, 예수를 잘 믿었던, 덜 믿었던, 못 믿었던 아버지 집이니까 그 천국에 내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봄이가 지금 집에 가야 돼. 12시 내가 오늘 시험 점수가 안 좋은데 이래갖고 어떻게 집에 가지? 오늘 엄마한테 엄마가 뭐 시킨 거 안 들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집에 가지? 그리고 집에 안 갔어. 안 갔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20년 살고도 석방되면 어디로 가? 지네 집으로 가요. 어떤 자식이 집에 들어와도 부모가 자식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 스스로가 내쫓길까봐 미리 도망가는 거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 주어야 예수님 멘트에 인정받아서 천국 가지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별 개 지랄을 다 들고 살아도 죽을 천국 가니까 막 내 말로 살아도 되냐? 지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무조건 자기 집으로 가니까 밖에서 별짓을 다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의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것,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역사들을
특별한 사역들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대신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령님이 지금 다 와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고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 한 인격체이다. 인격체.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원 같은데 가면 투시은사 받았다고 하죠. 투시은사. 투시은사 그 받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응? 허이 어젯밤에 휴를 지었구나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응? 몰라. 나는 투시은사를 안 봐서 몰라. 내가 투시은사 받았으면 나 이거 못 써있겠지. 여러분들 그 시큰 마음 다 보이는데 어떻게 써있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투시은사 없는 게 참 나는 감사해. 여러분이 투시은사 받아 내가 지금 마음을 보고 있어 봐.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 안 그래요? 그건 이 군산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지금 잘못 되어가지고 이상한 교회 되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누구를 일어서시오 해가지고 또 하나를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용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어저께 한낭이는 무슨 어디서 죄를 졌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어쩌고 공개적으로 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럴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그럴 분이 아닐까요? 네. 내가 어저께 우리 한경희 집사님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 몸에 비밀이 하나 있는 걸 한경희 집사님 보셨어. 그러면 예배 시간이 나서 떠들 거야. 나 어제 목사님은 빨간버섯을 봤는데 목사님 여기 이상했더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인격적이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중고동부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면 설교도 안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축도 해달라면 축도 안 해준대. 왜 그러냐 했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영이 썩는 냄새가 나서 내가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걸 못 간다고 그런대요. 그 목사님은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맞아? 거기 목요일날 그걸 금요 집회는 또 별로 안 목요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 젊은 남자 전도사들을 막 불러가 들고 막 춤을 추고 막 스텝 밟고. 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부부가 다 지금 이혼육에 닫혀 있어요. 한쪽은 그 교회가 진짜다. 부부 한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허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주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갚아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덮어준다는 걸 또 오해하지 마.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낭 집사가 사무실에서 나 같이 일하면서 내 속을 썩여. 가끔 썩인다. 예를 들면 또 이따 끝나고 왜 속 썩이냐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려 내가 네 허물을 덮어준다. 나 입 다물고 있다. 그걸 덮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여기서 한낭 집사 나 같이 못 있겠어. 지난주에도 살아보니까 아마 어떻게 속을 썩였는지 이게 싸가지 없는 것이 이러고 다니는 것이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밖에다가 입을 닫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단둘 관계에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죠. 자식이 어머 속썩이네. 아침 돌 훔쳐갔어. 아이고 내 새끼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그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야. 함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빨개벗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가 조용히 이렇게 입을 덮어주면 돼. 샘처럼. 근데 얘는 그러지 않고 나가서 막 동네 사람들 막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좀 와서 봐라. 빨래벗고 잔다. 막 이러고. 일러봐, 일러봐. 그게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배우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래갖고 아침에 교회 오다가 열받았는데 남북으로 사그러서 롯데마을 쪽 좌회전하니까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발대 앞에 가고 좌회전을 했어요. 쭉 오니까 그 롯데마트 지나가는 사거리를 딱 막아놓고 차를 다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 근데 물었어요. 뭐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냐? 몰라요. 야, 그러면 저 들어온 입구에서 막았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차를 세우고 내려갔지. 경찰 보고, 야, 일로 와봐, 너. 야, 이놈아, 여기를 막으려면,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우회 안내표를 세워놔야 갈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거리 좁은 데서 이제 막, 이거 유턴해서 무조건 돌아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그 서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 쫓아갖고 내 뒤에 다 쓴 거예요, 이제. 맞아, 막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잠깐 이제 선수들이 뜸한 시간을 더, 알았어, 길 터질게. 막 또 길 터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더라고.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그래서 난 그걸 켜고 왔어,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데가 고난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세 번째로 감정을 갖고 계세요. 감정이 뭐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갖는데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네, 그냥 불행하신 분들만 갖다 놓고 어떤 행복하냐 물으니 답을 못 얻지. 그러면 한낭 집사님은 어때다 제일 행복해? 에? 참 말장난하고 완전. 뭐 기쁠 때 불행한 인간이 어딨어? 기쁠 때 다 행복하지. 구체적으로 기쁠 때가 어떤 때냐 이 말이야. 은사가 상 타왔을 때잖아. 그거 내가 볼 때는 별상도 아닌데 팬드다 바리바리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잖여.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어저께 글쎄 우리 그 남동생 아들 쪽 결혼식 갔는데 우리 매형이 있어요. 이렇게 손주 하나 봤어요. 참 내가 눈꽃이 와서 못 봐주겠단다. 세상에 손주는 지 혼자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참 별로 그게 생긴 것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별로 키가 클 것 같지도 않아. 지네 아빠를 보나 엄마를 보나 목이 이렇게 붙었어. 가 이제 안고 댕기고 막
지 엄마 품에 가면 뺏어. 그럼 막 내가 하니까 저랑 사진 좀 봐. 안 봐. 근데 이제 무슨 데 거꾸로 내요. 우리 막내 동생 순주가 제일로 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밑에 여동생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나만 빼고 매형 다 이제 자라니까 우리 막내 매제가 걔가 제일로 애를 빨리 낳았다면 손자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 삐약거리는 사진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그 우리 막둥이 매제 걔는 애가 4살인가 5살 유치원 다니거든요. 아무 소리 않고 핸드폰을 꺼야 동영상을 탁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소롭다. 우리 애는 지금 우리 손자는 유치원 다니는데 인자 삐약거리는 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다 그런 표정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나만 이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 안 이뻐한다고 삐치지 마. 그것도 사람은 괜찮아. 제발 내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 남들도 이쁠 거라 생각하지 마. 하나 결혼식 끝나고 몸 나쁘고 올라오고 그러면 또 굳이 집으로 갔어. 그건 저 집에서나 키는 지네 이쁜 개새끼지. 그 개새끼 안고 만지고 뽀뽀하고 크림으로 음식 쪄놓고 또 나눠주고 먹고 뽀뽀하고. 내가 승희 같으면 그냥 아파트 그냥 무슨 확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뭐야? 성도 남실이야 그 개새끼 보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제 남씨가 개새끼가 됐냐? 내가 이쁜 건 나만 이쁜 거야. 그리고 난 비염도 있잖아. 개털이 밥상에 이렇게 날아다니게 패. 나보고 안에서 먹으라. 내가 어떻게 먹어 그걸. 웬만하면 애완견이든 반려견이든 식용견이든 간에 웬만하면 방에서 좀 키우지 마. 그리고 지만 이뻐해. 지는 개주둥에다가 뽀뽀를 하든지 말든지 개하고 같이 밥 말아서 먹든지 말든지 지만 하면 되지. 내 자식이 또 나만 이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그 자식이 사랑해서 죽어줄 부모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좋아서, 혼자 미쳐서, 나를 혼자 사랑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그만 애들 이렇게 말고 어쩌고 해봐. 때리고 뭐라 해봐. 걔들이 뭐라고 사랑하는 줄 압니까? 부모같이 사랑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저때쯤 고등학교 다니는 쟤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지가 요구하는 거 하나만 들어주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지. 시집 가서 지하고 똑같은 딸년들 낳아서 당해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그랬어요. 제가 패백을 받으면서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신랑 이름은 사랑이고 신부 이름은 은혜요. 그러니까 주려는 목사님이 사랑과 은혜가 뺐으니 충만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걔들한테 그랬어요. 패백 받으면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적어도 최소한 명절 때 어른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은 갖추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그렇습니까? 사촌강이지만 또 다른 조카는 재수 씨한테 야 은혜야 그래. 옛날 같으면 맞아 죽을 일이지.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성령님한테 무례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한 행동을 뭐예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을 무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만방자하다 그러는 것이죠. 성령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신생아실에 가서 보면 할아버지가 애 보러 갔는데 어머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속도 모르고 좋아서 입이 쭉 찢어져요. 닮긴 뭘 닮아. 누구 새끼인가도 뭐 바뀌어도 모르는데. 응?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자, 성령님은 지도자들에게 자격을 갖추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목사 노릇을 하지만 저는 목사 노릇을 하는 거죠. 목사가 아니니까. 예. 목사 노릇을 하도록 그만큼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본인도 공부하고 하지만 이 권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추어서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일 맡기면 아이고 저 같은 것이 뭘요? 이따구로 말하지 마. 그건 싸가지 없는 짓이요. 그것이 예의가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 봐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대리한테 너 과장 승진 시킬게. 아이고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럴 사람 있어? 오히려 사장이 인정 안 해주면 사장님 왜 그러세요? 나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그러냐고. 교회에서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맡겨줬으면 일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 하세요. 씨잘데없는 다른 거 올 끊어지 말고. 응?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집안일 참견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너는 공부나 해라. 그러잖아요. 응? 공부나 해라. 우리가 여러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경 집사님 눈 감고 생각하지 마시고 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생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등대교회 집사로서 집사인가? 안수집사로서 안수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뭘 호자는 집사인가? 뭘 호자는 권사인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리고 요만한 일 하나 하려면 무엇이 그렇게도 시끄러운지. 유치동부 애들한테 예방 청소라고 시켜놔봐. 시끄럽겠어 조용하겠어? 시끄럽지. 시끄럽기만 오사게 시끄럽지. 청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어른들한테 시켜놔봐. 그럼 어떻게 돼? 시끄러? 안 시끄러. 그 청소 잘해요. 요거만한 일 뭐 하나 하려면 시끄럽다는 건 뭔 얘기야?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어른들은 지가 할 일 누가 안 시켜도 알아서 조용히 하고 표도 없이 가는 게 어른인 거예요. 교회에서 막 요거만 거 하나 해놓고 시끄럽고 삐치고 빼치고 막 안 알아준다 그러고 왜 나만 하냐고 그러고 그럼 억울하면 하지 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리를 주시고 자격을 갖추어 주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감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단호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 퇴직해야 되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삽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증거로 이게 있어요. 누가 말해봐. 거짓말이네. 모시고 살고 있다며. 이 권사님, 남편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요. 설명을 해봐요. 몰라? 없는 게요? 네? 담배와 진우를 나간 걸 보니까 남편이 있다. 좋아. 그러니까 완전 뭐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인 성령을 모시고 산다. 아까 아멘 다 그랬어.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네가 보면 안다고? 없어? 그저 물어보면 답을 못하지. 성령님을 모셨다는 증거는 오늘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것도 증거죠. 예배하는 것도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 자 보세요. 저 진우가 혼자서 서울을 보면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근데 아빠나 엄마 손을 잡고 가면 엄마 아빠가 저 뒤에 떨어졌어도 내가 당당하게 가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비실비실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맨날 와서 나는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울어쌓고, 성령께서 함께한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을 기도할 때 여러분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